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권혁승 교수님, 이용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께서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을 다 자세히 잘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끝없는 원망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갈라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원한 물을 마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적군과 큰 전투가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곳마다 큰 이적으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전투의 승리의 장소,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 이 지역의 중심신인 달신 신에서 이름이 유래된 신광야는 건조한 불모의 땅으로 출애굽을 한 지 70여일 만에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인데,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다.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의 도착지는 야자나무가 2만여 그루인 현재 이 지역 최고 오아시스 르비딤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곳엔 물이 없었다. 이 야자숲이 있기 오래전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선 르비딤의 호렙산에 오르라 명하셨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이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현재 대추야자 수들이 하늘을 가린 이 오아시스 숲엔 순례자의 눈길을 끄는 장소가 있다. 바로 대추야자 수들에 둘러싸인 이 우물. 사람들은 이곳을 성경시대의 샘터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르비딤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르비딤을 봤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세가 반석을 쳐 물을 낸 곳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물은 흘러서 푸른 초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 이런 푸른 초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모세 시대에 물을 내서 그들을 먹였음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음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권 교수님, 우선 르비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의하면 예. 르비딤은 신광야와 시내산 사이에 있습니다. 예. 지도를 통해서 예. 그 위치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예. 지금 이곳이 르비딤인데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안을 따라 내려오다가 이제 내륙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지점인데요. 예. 르비딤은 시내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예. 산세가 아주 험악한 지역입니다. 예. 실제로 이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는 높은 산 사이에 예. 좁은 통로, 계곡 통로가 형성돼 있고, 예. 그리고 르비딤에는 오아시스 지역이라서 예. 종려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것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르비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할 때 물을 내서 풍부하게 먹인 곳인데, 이 교수님, 르비딤이 성경에 언제 처음 등장했으며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출애굽기 17장에 맨 먼저 언급이 됩니다. 예. 그게 보면 세 가지 사건이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예.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그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불평을 하고 있고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고 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게 했던 그 지팡이로 예. 반석을 쳐서 다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 첫째입니다. 예. 둘째 사건은 그 지역에 살던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또 승리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 셋째 사건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지 행정적인 조언을 하는 사건이 르비딤에서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권 교수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르비딤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렇게 명칭했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죠? 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두 지명 새로 별칭이죠, 일종의. 예. 르비딤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부른다고 돼 있는데 예. 이것은 물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모세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 하느냐. 그럴 때 그 다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리브인데 그 말에서 무리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툼이란 뜻을 가진 지명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때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그들이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다 하는 단어가 마사입니다. 그래서 다투다 혹은 시험하다 하는 두 모세의 말과 연관해서 생겨난 별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와 백성들이 일어난 사건의 일화를 그렇게 마사나 그렇죠. 그런 무리바로 명칭을 예, 통해서 그렇게 해서. 교훈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후대 이스라엘에게. 예.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목마름을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서 먹였던 현장 르비딤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내산 북서쪽의 르비딤엔 바위산이 있는데 바위산 사이에 대추야자 나무 숲이 펼쳐져 있다. 참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목사님 이 돌산과 돌산 사이 이게 사막 땅 아닙니까? 사막에 돌산과 돌산인데 이런 오아시스가 4km나 형성이 됐다라는 게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큰 전투를 치른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아말렉 전투. 그때 여기가 유명한 그 전투. 모세가 모세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예.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이 땅엔 옛부터 교회들이 많았다. 여기가 바로 또 무슨 역사적인 이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마 여기가 대단한 성지로 네. 과거에 불러있겠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데 그 아랍 사람들이 네. 이제 여기를 점령해서 들어오므로 이 자리가 다 초토화되고 이제 폐허된 것 같습니다. 그 후 이곳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의 땅이 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순례자는 하나님이 이끄셨던 승전사를 체험한다. 만유의 창조주께서 인간사에 직접 참여하셨던 위대한 땅. 그곳이 바로 르비딤이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또다시 화면을 통해서 느비딤을 보았습니다. 그 느비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교수님들과 함께 자세히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 전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 족속들과 싸웠던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 언급되는데요. 예. 그 아말렉 족속들은 가데스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목민이라고 창세기 14장은 언급합니다. 예, 예. 아마 그들이 그 르비딤까지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자 그들이 전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만들고 예. 자기는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언덕 위에서 예.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전쟁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예.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해서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승리하고 예. 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모세는 아론과 훌을 옆에서 피곤한 손을 바치게 만들고 열심히 기도해서 예.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 예.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강조되는 아말렉 전투입니다. 예. 권 교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전투를 한 아말렉.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막 이렇게 가차없이 명령하시는데 그 아말렉은 어떤 민족인가요? 성경에 의하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 에서의 아들 중 하나가 엘리바스인데 예. 그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라고 창세기 36장에 이제 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의 자손들인 아말렉족들은 예. 네게부 지방, 시나이 사막 이런 곳을 배경으로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들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 사건이 이제 우리가 함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후에도 사사시대 때 예. 미디안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농작물 가축을 그런 급습하기도 한 것이 있고 또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쪽을 그 우양과 함께 모두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사울은 그 살찐 우양을 살려둔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사울이 실패하게 된 그 출발점인데 예. 그때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계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교수님, 지금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목민 하면 떠돌이 몇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그 전쟁하는 걸 보면 유목민들이 어떤 큰 그 거대한 그 족을 이루고 살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교수님, 그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와 그 니시라고 이렇게 그 승리의 성호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호와 니시는 이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 고대의 여러 나라에서 전쟁에 임할 때 예. 그들은 맨 앞에 깃발을 세우고 예.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예. 그 전장의 가장 높은 곳에 깃발을 높이 꼽아서 예. 이곳은 우리의 영토가 되었다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예. 아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그곳에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 또 이곳에서의 승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또 고백하기를 원했고 예. 또 한면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곳이다라고 선포하려는 어떤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권 교수님,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승리의 깃발, 그런 깃발을 담긴 의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그들을 도우셨거든요. 때로는 사막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걸 보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이해하려면 예. 두 가지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하나는 그 불평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막입니다. 예. 사막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가 사막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무엇을 불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먼저 먹을 것, 예. 그리고 마실 것. 예. 오늘 그 리비딤에서 있던 것처럼 아말렉과 같은 외적의 침입, 예. 아마 이 정도가 불평을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품들이거든요. 예. 먹고 마시고 또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 그런 점에서 사막 가운데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외적이 침입해 왔다 그럴 때에 예. 불평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불평이 누구를 향한 불평이냐? 예. 하나님을 향한 것이거든요. 예. 물론 모세를 통한 것이긴 하지만 예. 그럴 때 그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예.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평은 단순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의 불평이라기보다는 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한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불평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을 느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편을 안 느끼는데도 기도한다. 그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이제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불편을 느끼느냐? 예. 영적 수준을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의 불편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불편이 또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예. 더 차원 높은 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잘하면 잘할수록 사실 막히는 것도 많고 잘하려고 하면 잘할수록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극복해야 된다.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유 교수님, 구약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많이 싸워준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싸워준 사건은 언제나 연승, 아주 대승을 했지요. 근데 이 싸워준 사건 속에서 담긴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메시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목사님 말씀처럼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소개해 드린다면 첫째, 여리고성을 함락한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장수들의 용병술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전쟁하고는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외치고 나아가면 승리할 것이다. 조금 특이한 용병술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으로 행했더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둘째 사건을 본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사람들하고 싸울 때입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군대의 우박을 내려서 기브온 사람들이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사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려 할 때 그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상당히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자 바로 다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승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일반 상식으로 여리고를 쳐들어가야 됐는데 돌아라. 또 사실 군사를 쳐들어가야 됐는데 너희들 앞세워 찬양하라. 이건 도무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승리를 가져왔다.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려운 난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우리 방청객들이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행정제도를 새롭게 세우라고 모세에게 권고합니다. 이스라엘 행정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행정제도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그 백성들의 재판을 모세가 혼자 담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이드로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4등급의 이제 관리들을 세워서 일의 경중에 따라 중요한 거는 모세가 재판을 하지만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아주 상당한 개혁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행정을 보다 더 이제 용이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됐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르비딤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교수님께서 직접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다녀오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성지순례에 임하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특별히 그 안내하는 분을 따라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언덕 위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상상할 때는 그 전투하는 곳이 상당히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눈앞에서 보이는 전투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승리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했을까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 목사님들 같이 가셨던 분들 가운데 그 제가 있는 학교의 총장님도 같이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그 모세가 기도했던 곳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젊은 목사들을 둘을 부르고 저를 부르더니 양손을 잡아 그러더니 갑자기 학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아론이라 훌이 된 기분이었고 또 그 당시 아론과 훌이 지도자가 기도할 때 옆에서 후원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제가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옆에서도 격려해주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께서 그 느비딤에 대한 그 현장감 넘치는 해설이 마치 그 시대를 같이 그 살아가는 현장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두 교수님의 그 설명이 너무도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를 횡단합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양식이 없을 때는 양식을, 적군이 침입할 때는 적군을 언제나 승리케 하셔서 그 앞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 가면 언제든지 광야입니다. 내게 신령한 것을 언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승리는 신령한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로 거기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온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은 즉시 들으시고 응답할 것입니다. 어떤 전투와 어떤 싸움과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교훈이 바로 지난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모두 승리자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